사람은 누구나 다 죽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쭉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날이 언제다 라고 죽을 날을 지정해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사람은 다 죽지만 죽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살려고 태어나는데 결국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본인이 죽을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아시고 사셨습니다. 그 죽을 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후의 만찬이에요. 최후의 식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조찬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지 최후의 식사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해 아래 모든 것에는 다 때와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다. 어떤 시기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기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에 따라 정해놓으신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과를, 우리가 아무리 열매를 빨리 맛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되지 않으면 그 열매를, 그 결과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아무리 피하고 싶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것을 맞이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때가 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성경의 내용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방을 시켜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노예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좀 풀어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라고 마땅히 외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년이 지나야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이 고난의 과정, 이 힘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끝내달라고 요청을 해도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순간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 시간, 하나님이 정해진 그 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순간이 오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자유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을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때까지 물을 포도주로 바꾸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요? 물이 항아리에 찰 때까지.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불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불임은 끝이에요. 끝. 물이 찰 때까지,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낼 거야,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이 땅에 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언제 오는가?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고 흘러서 수천 년이 지나도록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도, 그리고 또 안일해서도 안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보내며 우리는 그 날을, 그 시간을, 그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모든 때와 그 시간을 주관하고 또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고 계시는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언자이심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가 서로 나눠 마셔라. 18절,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죠.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20절, 빵을 드신 후에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진짜 사랑은 그 사랑이 타인을 향해 흐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찐사랑이에요. 타인을 향해 흐르는 것이. 내가 무엇을 얻고자 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베푸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 공식이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사랑을 하신대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주셨대요. 그런데 그걸 누가 얻어요? 당신이요? 아니요. 우리가요. 우리가 얻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사랑하고 준 결과로 누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요.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고 사랑의 핵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두 번이나 언급하고 계세요. 이 짧은 순간에. 너희를 위해 흘린 피, 너희를 위해 떼어지는 살.
이것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아파도 오늘 힘들어도 그 살을 떼시고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반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내 살과 피를 주는 거야. 그 결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창에 찔려서 그 피가 흘러나오고 그 피가 사방으로 튀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피가 오늘 내 심장에 뿌려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실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실이, 그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져야, 내 심장에 뿌려져야 우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저희가 요즘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40일간의 묵상집에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장렬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기념하라, 여기서 이제 기념하라는 헬라어 현재형 동사인 포이에이테로 쓰여져 있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현재형 동사요. 현재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동사요. 움직여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잘 아셨던 거예요. 뭐를요? 우리가 금세 또 잊어버릴 존재라는 것을, 그 사건을, 그 사랑을 잊어버릴 것을. 그래서 주님은 성찬을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성찬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집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 이 잔에 든 당신의 피가 나의 심장에 다시 한번 흠뻑 적셔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성찬을 대하는 거죠. 다음 말씀 보죠. 21절 22절.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할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22절.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갈 것이지만 그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같이 제자들과 만찬을 대하는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가롯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를 배반할 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는 언급하시지 않으십니다. 유다가 오늘 나를 팔 거야. 세상에, 얘들아, 유다가 나를 팔 거래. 그 유다 이름이 나오는 순간 아마 이 가룟 유다는 옆에 있던 다혈질 베드로에게 엄청 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유다의 이름을 언급하시진 않으시죠. 오늘 나를 배반할 자라고만 언급을 하세요. 예수님과 유다만이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아는 건데 그 사실을 굳이 이 제자들과의 식사의 자리에서 언급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 기회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이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문과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를 하냐면, 자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분이시래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다음 구절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의 사랑인 거예요. 지금 자신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 그 배반자에게마저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모습. 배신당해 보셨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차라리 앞에서 욕을 하면 욕을 먹겠는데 뒤통수 맞았을 때가 얼마나 아파요. 가슴 찢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 자를, 그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기는 저도 여러분도 이런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지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큰 실수를 해도, 내가 죄로 인해 넘어져도, 내가 사람들 앞에 버림을 받아도, 또다시 실패를 해도 그분은 또다시 우리를 품어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 오신 분, 그래서 오늘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그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압니다. 슬쩍슬쩍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던 자임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교훈, 당신의 레슨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이미 꽉 차서 얼마나 교만을 떨고 있는 자인지를 다 압니다. 유다가 어떤 인간인지를. 마찬가지요. 예수님은 우리 다 압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압니다. 아십니다. 몰라서 주님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 다 알고, 여러분 자식이 별 꼼수를 다 부려도 부모는 다 알잖아요. 부모는 다 알아요. 다 알지만 그 순간 직접적으로 체벌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아요. 참을인 3번, 4번을 써가면서 꾹꾹 참아가면서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그 자녀가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부모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처형받던 강도, 그 인생 마지막에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그의 인생은 구원받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두 강도가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은 두 강도 모두가 예수를 비난했다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다르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뭐냐면 처음에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오른쪽 왼쪽에 있는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 가상칠언, 그리고 그 고난받으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강도의 심경이 그 십자가 위에서 변화된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들으면서 거기서 십자가 위에서 회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달라서 그렇지 강도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삶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영혼을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이 십자가 상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끝까지 그 인생을 구원하고 싶으셨,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 임종을 목전에 두신 분들 곁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읽어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찬송을 해드려요. 계속해서. 임종 직전이니까 대부분이 의식이 없으시거든요. 눈을 감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끝까지 기도를 하고 그분들 앞에서 끝까지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할까? 마지막까지 그 영혼이 자신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 영혼을 얼마나 자신의 가슴에 품기를 원하면 죽기 직전까지 목사들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을 옆에 두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애를 쓰냐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구원받을 기회를. 그게 지금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보이신 사랑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굳이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 강도를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는 없죠. 야, 지 맘대로 살다가 강도 지 맘대로 하다가 마음껏 살다가 야, 마지막에 예수님 한번 불렀다고 구원받았네?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그렇죠? 우리 맘대로 살다가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그냥 이미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서 지금 우리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감사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이 강도의 삶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 이제 십자가를 네가 져야 할 그 시간, 그 희생의 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오늘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조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안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그리고 그 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사랑은 타인을 향해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흘린 피와 살,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 보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며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